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아론을 만나고 그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론에게 다 전달을 한 다음 이 모세와 아론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놓고 아론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요. 옆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표적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간증과 표적, 이 조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믿게 되었고 우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의 간증을 들으며 그리고 표적을 보면서 조상 대대로 그토록 들어왔던 민족의 구원이 바로 지금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기뻐하며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5장 넘어가서 바로 왕과 모세가 드디어 만납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왕은 지금 시대로 따지면 그 강대국의 왕,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나 푸틴 이런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나보고 우리 민족 빼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제 좀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이 바로왕 입장에서는 갑자기 왕년의 왕자였다가 수배당해서 잠적한 그 사람이 늙은 할아버지가 돼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 국가 전체의 노동력을 빼줘라 하는 그런 얘기랑 똑같이 들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동력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 말은 그 바로왕 입장에서는 너네 나라 경제에 폭삭 망하게 하겠다랑 똑같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까지 가게 된 건 뭐냐 하면 모세가 믿음으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강국 왕 앞에 가서 너희 나라 노동력 다 빼겠다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자기 부인 아니면 순종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모세가 자기의 어떠한 말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 애굽 쪽 입장에서는 웬 할아버지 둘이 와서 듣도 보도 못한 자기들 신이 너네 나라 노동력, 전체 노동력 다 빼라고 했다고 이렇게 들리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정말 황당한 소리거든요. 도대체 얘는 뭐지? 하면서 바로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놈들이 몸이 많이 편한가 보네. 안 되겠다. 야 저기 얘네 이제 벽돌 만드는데 쓸 집 그전처럼 주지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모아서 물량 똑같이 맞추라 그래. 뭐 자기들 신한테 재물 바친다는 소리 하는 거 보면 쟤네가 다 게을러져서 그런다. 몸 좀 편하니까 배가 불렀구만. 더 혹사시켜. 그래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말하죠. 벽돌을 만들 집을 줘야지 쌓을 수가 있는데 이 집을 안 주고 알아서 만들라고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일이 더 고달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표적 몇 개 보고 간증도 듣고 감동도 받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한테 가서 선포하러 갔다고 하니까 드디어 우리가 탈출하는구나. 드디어 이 종살이를 끝내는구나. 나름 기대감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랬지만 마귀가 호락호락하게 그냥 내주지 않는 거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갑자기 일이 더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바로 왕을 만나고 와서 충격에 빠진 거죠. 와, 지금 이 왕이 우리를 진짜 심각하게 미워하는구나 느끼고는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그 화와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향합니다. 21절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 며칠 전에 같이 하나님의 표적도 보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있었으면서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감동 온데간데 없고 원망이 바로 시작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힘들지만 나름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너희가 괜히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빼내느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해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냐. 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힘들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원망하면서도 떳떳하게 지금 니들이 한 짓을 주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마음 지키지 못하면 계속 이렇습니다. 원래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똑바로 믿음의 결정을 하면 돌파하자마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마귀는 온갖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씁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딱 옮기니까 과격하게 회방이 들어올 때 영적으로 굉장히 괴롭죠. 그때 여기서 내가 적당히 믿을 걸 후회하거나 잠깐만 너무 힘들다 좀 쉬었다 가자 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 마귀의 공격을 보니 내가 진짜 똑바로 가고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반증 삼으면서 이게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구나 난 더더욱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 이렇게 인지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에 그 감동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저버리고 바로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랬더니 22절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쩌자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는데 그때부터 바로왕은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2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소연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지금 모세도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모세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이들을 위하니까 이들도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위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자기 딴엔 바로 앞에 나갈 때 조마조마한 심장을 부여잡고 열심히 자기 부인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80이 다 된 노인이 그 말도 더듬는 그 노인인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돌파해가면서 깃발 들고 나아가면 다 나를 응원해주고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위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당신은 괜히 나서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원망하고 막 뭐라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이 어렵고 흔들립니다. 이런 원망을 듣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왜 이걸 내가 해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안 나섰으면 나도 저 사람들도 괴로워할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어려운 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방금 읽은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나와 관계된 사람이나 그런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굉장히 힘든데요. 이때 어둠에 지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인본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그 내 옆에 있는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체가 있다면 끝까지 같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핍박과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위로해주며 권면하며 나아가야겠죠. 지금 모세가 딱 이러한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전까지는 감동받고 경배하더니 자신들의 삶이 좀 어려워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 원망합니다. 모세도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갈대 같은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내 인생과 마음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께만 둬야 합니다. 지금 모세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에 대한 기대치 또는 다른 것에 마음 두고 있었던 크고 작은 누룩들을 털어주시고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는 것을 가르침 받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을 위해주면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고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라는 인간적인 기대가 조금은 있었을 그런 모세도 하지만 이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에 대한 의지함과 반응을 기대하는 등 사람을 향한 시선을 털어버리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받는 거죠. 시시때때로 바뀌는 갈대 같은 사람의 마음에 내 인생의 기대와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고 기대할 대상은 신실한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하고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품고 사랑해주되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게 사람의 반응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바로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나의 강한 능력을 보고 바로는 내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쫓겨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면 다 순탄하고 좋은 모양새일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시는 이 거사를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쫓겨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 크신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걸 쫓겨나는 역사로, 그것도 여유롭게가 아니라 급히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준을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틀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마귀의 역사라고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 내용을 예를 들어도 이건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죠?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내 잣대로 함부로 대하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예 종살이 하다가 급히 쫓겨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십니다. 6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세요.
노예 생활하다가 급히 쫓겨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급히 쫓겨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종살이하다가 쫓겨나오는 모습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신의 역사라고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관점은 우리 관점과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리니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적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진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여 행하겠다. 나는 큰 능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빼내어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애굽은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세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6장 9절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지금 느끼는 마음의 상함이 더 큰 상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현재 힘든 상황이 더 큰 거예요. 조상 대대로 전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 아는데 일단 지금은 모르겠고 중요한 건 나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어. 그리고 현실이 너무 힘들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했던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모세는 정말 그야말로 통로로서 대언을 한 것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존재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양심만 안 속인다면 나의 영은 진리를 접할 때 진리인지 아는데 다만 자유의지로 그 진리에 순복할지 거절할지는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어떤 내용을 계속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진리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할 때 양심의 찔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 진리인지 아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알긴 알겠는데 상황이 더 어려우니까 지금 상황이 더 힘드니까 이렇게 상황에 잠식되어서 그 양심이 찔리는데도 화인 맞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서도 상황에 굴복해서 돌파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표적과 기적을 체험할 때 뭐 좀 해주실 때 아멘하고 반짝 기뻐하다가 상황이 좀 변하면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원망 불평, 이걸 광야에서 40년 내내 반복을 하거든요.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랑 갈렙만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망당합니다. 이 얘기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세대들은 다 지옥 같다는 얘기거든요. 상황에 굴복해서. 이유는 상황에 굴복해서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표적, 기적, 체험 아무리 많아도 그때뿐이지 당장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바로 잃는 경우, 이것을 정말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한 번 믿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결국 광야에서 나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자 모세가 힘이 빠지고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같은 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저런 반응인데 하물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저 말도 잘 못하잖아요. 이러면서 말 잘 못한다고 자신 없는 소리를 모세가 또 하는데, 이게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자아의 말이 또 튀어나온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너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나는 말 못한다는 얘기를 거듭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좀 징징댑니다. 그러다가 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대언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론에게 너가 지금 내게 들은 얘기 다 전달해라.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애굽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걸 보면서도 바로는 아주 강팍해서 너희 말을 안 들을 거고, 그때에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애굽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나의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아멘. 바로가 그 큰 전 세계에 강성되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패가망신할 때까지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주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바로가 끝까지 강팍하게 굴어서 이 집안에,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바로의 완악함을 누가 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어 하나님의 존재를 온 땅에 널리 알리며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선택하였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인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나와 우리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적이 대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스토리를 쓰고 계신 겁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서 바로 왕은 악역으로 아주 큰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는 영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했죠. 토기장이가 천하게 쓸 그릇과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데 이를 두고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따지고 토달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사람을 악하게도 선하게도
귀하게도 천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절대 이분을 만만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바로왕이 완악하게 굴수록 하나님은 큰 능력, 더 큰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애굽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세의 믿음을 계속 정리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드디어 모세가 믿음으로 정리를 받고 아론과 함께 바로왕에게 가는 장면, 다음부터 계속 보겠습니다.